고창에서 포도 농사를 지은 그 농사 짓는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 4,500송이의 포도 열매를 거둔 그 농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친환경으로 그 포도 농사를 짓는데요. 전혀 농약과 비료를 치지 않습니다. 친환경으로 그 포도 농사를 하는데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한 박스 포도를 샀을 때 제가 보니까 8송이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시중에 15,000에서 20,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4,500송이면 대충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많은 포도 열매를 한 그루 포도나무에서 맺게 된 겁니다. 그 포도 농사 지신 분이 처음에는 더디었을 거예요. 하지만 14년 된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 포도 맛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에 좋은 나무에서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을 때 4곳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져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제대로 자랄 수 없고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지는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지는 씨는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이런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오늘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말씀이 뿌려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4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떨어졌다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 왔고 그 음식 생각이 나든지 아니면 가스불을 껐는지 켜놨는지 지금도 헷갈려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세상에 일하면서 그 받았던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지금 느끼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들을 때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에요. 돌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죠. 돌밭에 어떻게 씨앗이 자랍니까? 이것은 자기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단단히 굳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왜 굳어 있을까요? 마음이. 왜 마음이 굳어 있어요? 왜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에바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왜 뭔가 막혀 있어요? 왜 그랬죠? 그럴 수 있죠. 뭔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기분이 나쁜 그 상황들 속에서 지금 기분이 해소가 안 된 거죠. 감정이 해소가 안 된 거죠. 뭔가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 그래서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런 상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마음 열면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먼저 와서 화해해주고 말해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말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야지만 오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말씀이 뿌려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니 그런 말씀을 이른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과 말씀을 받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은 듣기는 듣습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근심과 걱정이 그것을 짓눌러 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열고 가면 그 근심 걱정이 해소가 돼요.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이 곳을 우리가 잘 피해야지만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좋은 땅이어서 정말 나무가 쑥쑥 자라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자기 만족이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서 의식하면서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좋은 땅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늘 마음이 열려 있고요. 싸움을 하지 않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부분이 커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참으로 온유합니다.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가 애굽에 가서 농사를 질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봤던 우물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한 번 팠는데 메꿔버리고 두 번 팠는데 물이 잘 나와서 농사 잘 짓고 있는데 또 와서 빼앗아 가버리고 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더 넓고 많은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지금 불경기예요.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불경기도 살아가요. 행복을 누립니다. 항상 불경기였어요. 60년에도 70년에도 80년에도 90년에도 2000년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항상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어요. 불경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해에 농사를 줄 때마다 100배의 수확을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약에서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 7 귀신 들려서 아파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 7 귀신이 내어 쫓겨나갑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남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피해버렸어요. 수제자,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옆을 지키고 갔고요.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도 가장 먼저 그 무덤을 달려간 사람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가요. 처음에는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연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점점점 좋아진 사람이 있다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가정이에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에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 누구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많이 아팠어요. 가정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오빠가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참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헌신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가정을 꾸려갑니다. 그런데 오빠가 아픈데 이후에 오빠가 이제 죽게 돼요. 항상 예수님은 그 베다니를 거쳐서 갔어요. 자주 들렸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좀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그 오빠의 무덤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가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부활할 거예요.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헛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선포했고요.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만져주셨을 때,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만져주셨을 때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르다가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다를 질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에게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다의 믿음은 마리아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냐면 항상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 베다니에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후에 마리아가 자기가 정말 어렵게 번 그 돈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그 한국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닦아주십니다.
그때 제자는 그 비싼 것을 왜 예수님께 붓느냐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되는 한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 그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되는 그 비싼 향유를 너가 시집갈 때 붓는, 신랑을 맞이할 때 붓는 그 향유를 왜 그 예수님께 붓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항상 전파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땅으로 기갈되어서 갔던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모스서에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다 한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2페이지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북쪽이나 동쪽이나 어디를 가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 시대가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BC 8세기인데 바로 아모스는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직업은 뭐냐면, 아모스의 직업이 뭘까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뽕나무를 재배한 목자였어요. 아모스서 7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한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가 정의의 선지자였어요. 아모스는 그 시대에 너무나 부패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그 시대 앞에 이 뽕나무를 재배한 이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왕은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가장 잘 사는 시대였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사는데 가장 빈부격차가 심해. 그리고 영적인 삶이 바닥을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잘 사는 시대는, 잘 사는 나라는, 복지가 좋은 나라는 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지가 다 채워지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잘 살게 된 이유를 잘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부패한 시대냐면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이 시대를 아주 아모스가 리얼하게 글로, 문서 선교자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하고 부정백과심했냐면 아모스 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판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부자들이 의인을 팔아버려요. 은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신 한 켤레가 얼마 됩니까? 지금 신 한 켤레 사려면 얼마예요? 그렇죠. 만원짜리 신발도 있지만 메이커는 10만원 또 15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려요. 돈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요. 끽소리도 못합니다. 돈 가지고 다 흔들어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의와 공의가 다 밑바닥을 치는 그런 시대. 가난한 사람이 신 한 켤레에 팔려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사람을 그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은다라고 말합니다. 영원 사랑이 없어요. 사람을 존귀 여기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 머리를 발로 밟은 거예요. 이런 시대.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연약한 자가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그 재판에서 집니다. 변호인이 줄 사람도 없고, 재판을 받은 듯 이미 판사와 검사 이런 부분은 다 내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그 다음에 8절에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추워요. 그래서 혹시 비싼 옷을 입더라도 이불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장 잡더라도 밤이 되면 반드시 그 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밤에 자다가 추워서 얼어붙기도 하고 감기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꼭 성경은 전장 잡은 옷이 있으면 저녁 되기 전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돌려주지 않는 거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데 연인들이, 잘 사는 그 연인들이 대낮에 포도주를 드시고 겨울궁과 상하궁 그 좋은 별장에서 누워서 그 술을 드시고 타락해가는, 향락을 즐기는 그 시대.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시대의 정황을 살펴보면 시대의 상황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없는 사람은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고요. 또 잘 사는 사람은 그것을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거죠. 이 시대 앞에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난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것이 기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는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돌짝밭처럼 단단히 굳어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길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은 듣고 있어도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모스, 너나 저래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분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를 쉽게 받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든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말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 길로 오지도 않고 또 목마르지도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다는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여 주셔요. 언제나 인격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 말씀할 때가 가장 인격적인 상태인데 그토록 말씀을 듣지 않아요. 꼭 청개구리처럼 삐딱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아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오늘 네 가지 땅에 내가 어떤 땅에 해놨는지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가지 않으면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다 좋은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 된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또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남에게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되어 가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그 좋은 마음의 상태에서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된다 할지라도, 내 사업이 잘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어렵게 올린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우리 인생도 그 힘들게 쌓아놓은 그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좋은 땅이 되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참 건강하게 태어났던 사사입니다. 삼손이 또 부모님이 구별해서 낳았기 때문에 나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힘도 세지, 건강하지, 하나님이 구별해서 낳은 자녀지,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사사로 그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드려요. 언제나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사와 함께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후에 점점점 그 힘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다 써버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자기 힘이 다 빠져요. 삼손이 죽을 때 참으로 그는 손에 기둥에 자기 쇠고랑이 채워서 기둥에 묶여있고요. 자기 눈이 꼽혔어요.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다면 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삼손이 그 힘을 다해서 쓸 때 그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군인들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마지막 그렇게 끝나는 거 봅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 점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준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 싸워주셔서 승리했지만 이후에 교만이 찾아와서 이후에 다윗 왕을 괴롭히고 처참하게 사울과 그 가족이 전쟁에서 함께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부잣집 아들인데 소심하고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거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처음 모인 사람이 몇만 명이 있을까요? 22,000명. 처음 모인 사람은 처음 있는 사람은 3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다고 돌려버리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22,000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많다. 기드온 그는 걱정이고 너무나 소심한 사람인데 사람이 많아서 전쟁에 승리할 건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숫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을 먹여봐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이 가서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손으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을 분별해라. 그 사람을 불러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300명이 있어요. 그래서 300명